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자기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겼던 이유도 바로 이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울파야. 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에게 배운 아볼로파야 하면서 그 자랑을 통해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늘 자랑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 자리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유창한 언어로 방언을 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지식이 너희들보다는 훨씬 훌륭해 하면서 오히려 은사가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흩어지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직 자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 자랑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은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지식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이 은사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지금 자랑만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아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도둑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엄청난 복을 받았을지라도,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떠벌리며 내 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가짜 사랑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자랑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먼저 이 자랑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과장하여 뽐내는 사람, 또는 그 시대에는 뭔가 허풍을 일삼는 장사꾼을 가리켜 사용할 때 이 자랑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내 본래의 모습이나 내가 행한 수고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랑에 눈이 멀면 내 눈에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배려가 없는 것, 이것이 자랑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자랑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의 특징은 온통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일을 해왔노라고. 그 모든 관점이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눈먼 감정이 바로 자랑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히려 나를 조금은 감추면서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수고와 복을 입을 열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그 순간, 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만큼의 물질의 복을 받았노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 전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월세 내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새벽에 와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힘들게 돼서 월세 내기도 힘들게 되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했더니 복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회사 대기업 여러 곳이 돼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취업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대기업 여러 곳이 돼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갔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지체들 앞에서 나의 복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그 아픈 마음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지체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살피면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내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지체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의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것을 절제할 줄도 알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사랑은 묵묵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는 결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자는 그 강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고 속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입술의 소리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떠벌리며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말로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해야만 내 영적 스펙이 증명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소리 높여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굳이 그것을 내 입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말의 요란함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묵묵한 순종의 삶,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배어나오는 성숙한 인격의 열매, 이러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굳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바쳤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서로 자기가 더 신령하다면서 입술로 온갖 유창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역의 크기는 거대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용서함도 없이 그저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기다려주기는커녕 자신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마음 상하게 돌아가는 일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기하며 때로는 질투하며 때로는 파당을 지으며 분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는 보아하니 너무나도 형편없었는데 입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고 저런 걸 할 줄 안다, 내 은사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입술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는 사람들만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나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힘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말과 능력이 대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이 능력은 내 자랑을 늘어놓는 말,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자 하는 능력, 그러한 것을,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능력,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수사학을 말합니까? 날카로운 지식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감동적인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말해도 삶이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말주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력, 이러한 것을 말로 자랑하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것은 우리의 묵묵함으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행위를 자랑하는 말의 볼륨을 조금은 줄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입술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향해서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순종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입술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솜씨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묵묵함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나를 높이고 과시하고 싶은 이 본능, 나는 어딜 가도 꼭 자랑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자랑을 못하면 나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본능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존재를 정직하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묻은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비춰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대단하다고 붙잡고 있는 가문, 그리고 내 학벌, 그리고 내 스펙, 내가 든든하게 믿고 있는 물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쌓아온 그동안의 커리어, 그 모든 것을 십자가라는 그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0.1%라도 기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0.00000 끝까지 가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지분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지분은 완벽하게 그 십자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부를 한번 비춰보면서 주님, 제가 이것도 자랑할 거가 있고요, 제가 이것도 자랑할 거 있고요, 저에겐 자랑할 것이 이만큼 넘쳐요. 그 자랑할 것들을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 앞에 한번 갖다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분이 과연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쏟으신 그 물과 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오래 참으심, 그 희생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자랑의 종류가 달라져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그 바울의 자랑거리들, 이거는 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겁니다. 막말로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저도 이런 자랑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야,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어느 것도 흠이 없어, 그런 자랑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랑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랑도 합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수재 또는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많이 더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랑할 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쫙 있을 정도로 이 자랑 목록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어디를 가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마 자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평생 목숨처럼 여기며 자랑했던 것들, 그 수많은 스펙들을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찬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바울은 내가 그 전에 자랑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의미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자랑했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자랑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랑이 담겨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그 이전의 모습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스펙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사랑을 알고서 내 삶에서 나는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그 자랑의 입술을 우리가 조금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좀 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내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온 삶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를 보여줘, 너를 증명해, 너를 자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너를 내려놓으라고, 너를 오히려 감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언제나 조용한 법입니다. 참된 사랑은 묵묵히 있어도 증거되는 법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섬기고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며 칭찬받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을 지닌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나를 지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지역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자랑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름은 점점 작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